귀하고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현재 우리 삶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성가교회는 1980년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오실 때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창립 벌써 44번째 44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성가교회 지나간 시간들을 10월 달에 돌아보고 또 정리해보고 또 기록하면서 제 설교 노트에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의 제목을 미리 정했는데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의 삶을 저희가 아는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시작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자라나고 또 교회가 터전을 잡고 또 교회가 심하게 어렵고 힘든 아픔의 시절도 보내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사역들을 넓혀가는 지난 44년을 직접 체험하고 옆에서 바라보고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특권을 갖게 된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진 1980년부터 시작해서 10여 년간 교회가 처음 개척돼서 이제 교회의 틀을 잡고 또 교회가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일이 잘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대흥동에 있는 3층 건물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느 교회처럼 저비자를 펴고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1년 후에 대전이 서대전 사거리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이제 구도심에서 신도심이 되는 곳으로 일종의 발전이 됐는데요. 그때 기독교연합 봉사회에서 건물을 짓고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이 서대전 사거리에 제일 크고 우뚝성 건물로 서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3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봉사회관 상황에 따라 9층을 저희가 사용하게 됐는데 그 9층은 현재 대전 기독교 방송, 대전 CBS가 사용하는 방송국 이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10년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겪어야 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전체 아이들까지 하면 200명 정도 되는 성도가 되는 교회로 성장해서 저희가 교회를 터전을 잡고 교회가 그 지역에 뿌리 내린 교회로 서기 위해서 여러 곳에 땅을 보러 다니고 또 생각하던 말하자면 미래를 설계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계획된 신도시를 서울은 강북에는 일산, 강남 쪽으로는 분당, 그리고 새로운 일종의 정부 청사가 있는 대전에는 둔산이라는 곳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토지들을 계획하고 또 토지들을 이제 나누는 일들이 1980년대 후반에 정권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질 때 저희 교회가 둔산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돌아가신 유식 감독님과 또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생각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잡고 있는 이쪽 둔산동 2008번지, 2009번지 하나는 종교부지이고 하나는 유치원부지, 교육용지였는데요. 처음에 종교부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은 교회가 올드채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뉴스페이스 때문에 철거해서 볼 수 없는 저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고요. 옆에 있는 교육관은 나중에 교회가 좀 더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교육용지를 구입하게 돼서 이제 2005년에 지었던 교육관입니다. 본당과 교육관이 세워지는 이제 교회가 중형교회 틀을 갖추는 시기가 1991년부터 93년까지는 교회를 졌고 92년부터 저희가 짓고 있는 교회 2층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3층으로 또 옮기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둔산 지역에서 아주 개척해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교회로 잡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들이 그때 이제 사역들의 사진입니다. 1998년에 돌아가신 감독님께서 감리교회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감독회장에
숭익교회에서 열린 23차 총회에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대전 지역 또 둔산 신도시에서 성장한 교회에서 좀 감리교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또 모은대학 이사장을 이제 겸임하시면서 IMF의 아주 어려운 그 시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1998년, 9년, 2000년, 2001년을 지나면서 지금의 유성 캠퍼스를 이제 완공하셨는데 그래서 모은대학 이사장으로 또 미디어 사역으로 이제 보이는 미디어 기독교 텔레비전이죠. CTS 방송에 공동대표로 활동하시면서 감리교 전체를 섬기는 기쁨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은퇴하실 무렵이 돼서 그 개척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2005년도 연회에서 제가 두 번째 담임으로 취임하면서 저희가 좀 더 미래적인 사역으로 미래를 여는 사역들을 저희가 준비하게 됐고요. 우리 교회를 가장 지금까지 기억나게 하는 10여 년간의 유스 컨퍼런스, 또 부모 사역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또 지혜로운 부모학교, 또 중보기도학교나 제자훈련학교나 영성훈련학교 등의 그리스도인을 좀 세우는 훈련들, 또 대외적으로는 그동방송이나 다른 방송국들과 함께하면서 대전적인 목회자 컨퍼런스, 사모 컨퍼런스, 목회자 자녀를 위한 PK 컨퍼런스, 또 젊은 신학생들을 위한 AMI 사역, 30대 젊은 목회자를 위한 웨슬리 펠로우 사역, 또 교회학교들을 위한 어퍼스트림 사역. 제가 해보니까 30가지 정도의 교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대전을 중심으로 또 감리교회보다는 이 지역사회 전체로 또 한국교회와 감리교회 가운데 10여 년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가족으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뉴스페이스 사역을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였습니다. 올드트래프를 저희들이 그냥 보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합쳐서 교회를 져야 됐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아주 길었고 또 힘든 결정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뉴스페이스로 저희가 새롭게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 보시는 과정은 교회 짓는 동안에 저희가 앞에 있는 주차장에 지하 공간에 접의자를 550개를 거의 다 깔고 의자에 앉아서 저희가 저 좁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텐데요. 2년 시간 동안을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시간도 저희가 지하 공간에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의자를 펴고 또 예배실을 세팅하고 또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모인 첫 번째 모임이 2015년에 크리스마스 예배였고 2016년에 첫 예배였는데요. 지금이 첫 예배 광경입니다. 일단 저희가 함께 모여야 돼서 여러분들이 계단 사이사이까지 또 보조의자를 놓고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저희가 1,050명 정도가 그 예배 공간에서 우리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역 시작했을 때 코로나 위기를 저희가 3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들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제 문화사역으로 또 대전 시내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여러 세미나들을 또 개설하고 또 다양한 연합사역들 또 미국교회 연합하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뉴스페이스에서 계속해서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유럽 문명을 함께하는 유럽 문화 순방이나 종교개혁지 또 이런 일들도 확대되어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성찬식을 하기도 했고 또 방문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을 3년 동안 저희가 소그룹과 사역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제 인구 감소의 시대, 사회학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축소지향적인 혹은 축소하는 사회 가운데 교회가 자리 잡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앞으로 2040년, 50년, 60년에도 아주 아름답고 아주 역동성 있는 생명의 힘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44년 동안, 44해 동안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그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제 청년들, 20대 청년들, 또 30대, 40대 젊은 가정을 이루는 부모 세대가 이 일들을 더 귀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써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지난 월요일에 인순 장로님 댁에 이제 시카고에서 있었던 오빠분이 계신데 돌아가셔서 코로나 와중에 그 유해를 모시지 못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또 아름답게 사셨던 분을 이제 그분이 고향의 선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샘 레벤슨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읽으면서 고인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샘 레벤슨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평이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시를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력적인 입술을 원한다면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원한다면 사람들의 좋은 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음식들을 배고픈 아이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이 당신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세, 아름다운 포즈를 원한다면 내가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는 회복되어야 하고 옛 것으로부터는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는 치유돼야 하고 무지한 것으로부터는 깨우침을 받아야 하고 고통으로부터는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손이 필요하다면 그대의 팔에 있는 손이 있다는 것을, 나이 들어가면서 손이 둘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돕는 손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시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 또 젊은 시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매혹적인 입술, 사랑스러운 눈, 날씬한 몸매, 아름다운 머릿결, 아주 매력적인 포즈로 구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매혹적인 입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친절하고 사랑스러워야 하고, 그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고, 날씬한 몸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감싸고 있는 것들을 풀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머릿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아름다운 포즈보다 중요한 것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아주 짧은 동시와 같은 그런 시입니다. 즉 아름다움은 외면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하고, 신앙으로 보면 인간의 껍데기, 겉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사람, 인간의 알맹이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바울 서신의 지적과 아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시가 유명해진 것은 한 아름다운 인물로 선정된 배우 때문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한 조사에서 20세기의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오드리 헵번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4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로마의 휴일에 캐스팅이 되어서 배너를 만들었던 윌리엄 아일드가 아주 스타로 만들어준 한 여성입니다. 로마 휴일에서 공주 역할을 맡았는데요. 공주 역할을 맡으면서 상대편 배역과 함께 기자였죠. 스페인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하루를 일탈하는 보내는 그 장면은 지금도 영화사에 아주 제일 인기 있는 장면으로 회자되고, 여러분이 로마에 여행을 가시면 모든 가이드들이 여기서 오드리 헵번이 앵 공주 역을 맡아서 걷던 곳 스페인 광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여배우는 로마의 휴일부터 시작해서 맞는 배역들로 아름다운 배우로 선정할 만큼 외모가 아름답죠. 매혹적인 입술, 또 그의 눈, 또 그가 갖고 있는 몸매, 포즈가 우리에게 다 기억됩니다.
그러나 오드리 헵번이 BBC에 선정된 이유는 1989년부터 맡게 된 유니세프, 아동들을 돕는 일종의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때문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이젠 나이 들어서 피부도 그의 몸매도 그의 얼굴도 바뀌었지만 아주 헐벗고 어려운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같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아름다움과는 달리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1993년 1월 20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미리 유언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한 유언이 아니라 이 시처럼 살으라고 시를 자녀들에게 남겨줘서 이 시가 마치 오드리 헵번의 유언처럼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무엇이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럽을 찾는 이유는 예술이 인간과 그 시대를 아름답게 했던 파리 같은 도시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인간을 아름답게 했던 유럽에 정말 숨겨진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를 우리가 많이 가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를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라진 로마의 제국, 2000년 전에 그 제국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의 옷 입는 것과 우리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는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이나 자연이나 문명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을 성경학교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행했던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서신서들을 저희가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제가 제일 성경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반어법인데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있는 복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이지만,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겉으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사모요, 목사지만, 그러나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세계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껍데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써나가는 믿음의 스토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 우리 교회처럼 대전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많은 분들을 제가 사실을 만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모님들이 저한테 성강교회 같은 교회가 대전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이제는 자주 듣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의 고백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후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갈 성광교회가 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부분에 에녹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와 신앙을 같이 했던 나보다 젊은 믿음의 후배들이, 성광교회 후배들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얘기하나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도다. 4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의 인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이 왜 가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난 열매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벨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의 첫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1월 달에 주로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정신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개척된 건 1980년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극동방송의 김효준 사모님이 1998년, 99년 방송된 3호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0년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강경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대전으로 이사하셨던 집사님이 방문하셔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함께 오신 몇 분과 함께 대전에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그저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유승 목사님이 목회하던 강경제일교회는 남부연의 감리교회 중에 제일 안정되고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고 목사님은 지역사회나 교단 내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중견 리더였습니다. 안정된 목회를 냈고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개척하기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을 넘기신 노인이었고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서울에 가서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에 어린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을 찔러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과 제 마음은 너무 착잡했습니다. 안정된 교회 또 앞에 미래가 있는 목회 자리를 놓아두고 40대 후반에 접어든 50을 앞에 둔 중견 목회자가 이 성광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 때문에 10수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또 조롱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강경제일교를 떠나서 이유식 목사님께서 성광교회 첫 번째 담임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도 이제 60을 넘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성광교회의 두 번째 시기를 아름답고 또 힘차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신다면 저도 똑같이 거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저에게가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뜻이 계셔서 새로운 도시에서 만약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면 저도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아름다운 인생의 자격이 이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마음, 또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을 묻고 그 뜻을 하나님의 결정하는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광교회 가운데, 성광교회 함께할 때, 성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 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써내려가는 믿음의 스토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써내려갈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실 그 믿음의 스토리에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